오늘도 우리 주의 은혜로 복되고 평안한 성일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미래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옛날 우리 어른들은 음력, 설, 구정이 되면은 토종 비결을 가서 보기도 하고 점집에 가서 점을 치기도 합니다. 왜요? 미래가 궁금하니까. 그런데 여러분 미래가 궁금하시면 저한테 오십시오. 왜냐하면 성경에는요 우리의 시작과 끝을 다 기록하셨어요. 그 시작과 끝 안에 우리 인생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저한테 오시면 돈 안 받고 여러분의 인생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근래에는 어떻게 되고 장래는 어떻게 되고 다 알려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딴 데 가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오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미래에 대한 생각을 미리 하는 것을 우리가 염려라 그래, 염려. 그래서 이 염려를 하는 것 중에 가장 많이 한 염려가 마태복음 6장 25절에 보면은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 것인가, 무엇을 입을 것인가 염려하고, 또 몸을 위하여서 무엇을 입을 것인가 라고 염려한다 그랬는데, 목숨은 우리의 생존이고 몸은 우리의 모든 품위를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들은 우리가 어떻게 생존하며 어떻게 우리의 품위를 지킬 것인가, 그 일을 위해서 경제력을 어떻게 가질 것인가 라고 하는 염려가 많습니다. 세계의 모든 경제는 지금까지 4차 산업으로 우리가 구별을 하는데, 1차 산업은 영국에서 18세기 후반에 전기기관차가 발명이 되면서, 그래서 모든 농업 문화가 기계 문화로 바뀌어져서 1차 산업에 혁명이 일어났고, 2차 산업은 에디슨이 전기를 발명하면서 그로 인한 모든 산업들이 발전이 되었고, 3차 산업은 컴퓨터와 인터넷을 통해서 모든 사회와 산업이 정보화되면서 3차 산업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4차 산업은 2016년에 이제 세계 경제 포럼에서 이 4차 산업의 주류는 바이오 산업, 또 3D 산업, 또 이 로봇, 또 이 인공지능, 스마트폰, 이런 것들이 4차 산업에 주로 많이 개발될 것이다 그랬는데, 이 외에도 한 20가지 이상의 4차 산업의 이 일들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요즘에 가장 핫한 사업이 뭐죠? AI의 인공지능과 로봇 사업이 가장 세상 사람들한테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을 가진 이 AI가 그것을 실행할 수 있는 로봇을 만나면, 그러면은 인공지능과 로봇이 우리의 현실에서 실용화되면 우리의 삶 속에 엄청난 그러한 변화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끝난 다보스 포럼에서 AI에 관련된 거장들 4명이 토론을 했는데, 그 토론의 내용을 정리를 해보면 앞으로의 세계의 산업이 어디로 흘러갈 것인가 하는 것을 예측을 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먼저 마이크로소프트의 이 사티아 나탈라라고 하는 이 사람은 이 AI의 혁명을 어떻게 정리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이 컴퓨터가 지난 70년 동안 플랫폼을 새롭게 바꾸어 오는데, 첫째는 PC 시대, 그 다음에는 인터넷 시대, 그 다음에는 모바일 시대,
그 다음이 이제 AI의 시대가 될 것이다라고 구별을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AI는 단순히 도구가 바뀌어지는 수준에 머물지 않고 조직 구조의 재편이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조직 구조. 옛날에 일반 기업의 전형은 말단 사원들이 정보를 수집해 가지고 그것을 결제 라인을 통해서 대리, 과장, 차장, 부장 해서 임원에게, CEO에게 전달이 되는 것이 일반적인 구조였다면, 지금은 이 AI 시대에는 CEO하고 말단 사원이 함께 정보를 공유하면서 그 모든 것을 결정하는 그런 시대가 되기 때문에 중간에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굳이 필요치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관리층에 있는 사람들에게 위기가 올 것이다 그랬고, 또 엔비디아의 젠슨 황은 이 AI의 이 산업을 5층의 케이크와 같다라고 비유를 했는데, 첫째는 모든 실시간 지능을 생산하는 단계가 있고, 그 다음에는 그 2단계로는 그 칩층이 연산을 수행하는 반도체층에 있고, 세 번째는 이 데이터 센터로 칩을 꽂고 냉각을 하는, 그리고 연결하는 거대한 공장의 층이 있고, 네 번째 단계는 이 모집된 층이 데이터가 지능으로 바뀌어지는 그러한 알고리즘의 층이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애플리케이션으로 우리가 실제로 사용하는 그러한 서비스 공간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투자는 이 5가지의 단계를 한 번에 투자하는 그러한 통째로 세우는 건설이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에는 우리가 AI를 화면 속에서, 스크린 속에서만 알던 그 AI가 우리의 화면 밖으로 나와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만나게 된다라고 하는 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로봇공학이 한 세대에 한 번 오는 기회인데, 특별히 제조업에 강한 나라 독일, 일본, 어느 나라가 포함되면 좋겠어요? 우리 한국. 우리 한국도 제조업의 강국입니다. 그래서 이런 나라에 기회가 올 것이다 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팔란티어의 알렉스 카프라고 하는 사람은 이 많은 기업들이 도입하려는 이 챗봇 방식의 AI를 강하게 비판하면서 이것이 온톨로지, 이게 실제론적인 데이터에 의한 이러한 시스템이 장착되어야 되는데, 그냥 인터넷 텍스트로만 학습된 로봇이 현장에 투입되면 그럼 실질적인 어떤 쓸모가 없어진다라고 강하게 비판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도 말하기를 이 AI가 이 화이트 칼라, 쉽게 말해서 명문대학에 나와서 글을 잘 쓰고 요약을 잘하는 이런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치명적일 것이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이 AI가 어떤 지식의 사람보다도 더 글도 잘 쓰고 요약도 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랬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실질적인 현장에서 용접을 하거나 배관을 하거나 아니면은 전기 기술을 가지거나 특수 기술을 가진 이런 사람들의 시대가 올 것이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이 AI가 물리적 세계를 다루는 기능을 쉽게 대체하는 것이 아직까지는 어렵기 때문에 그렇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는 이 AI와 로봇의 이 공학은
우리 인류의 빈곤을 해결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높은 생활 수준을 제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라고 소망도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머스크는 앞으로 머지않아서 인류의 수, 전 인류가 지금 한 80억 되잖아요. 인류의 수보다 로봇의 수가 더 많아질 것이다 그랬습니다. 전 세계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인구 절벽 시대여서 참 산업의 인력들이, 젊은 인력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 머스크에 의하면은 로봇의 수가 능히 그런 것을 대체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이 AI가 언제쯤 그러면 우리 인간의 지능을 뛰어넘을 수 있느냐라고 질문했을 때 머스크는 상당히 도전적으로 얘기했어요. 2026년, 올해가 몇 년이에요? 2026년, 올해와 내년이면 우리 지구상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보다 AI가 더 똑똑한 AI가 나올 것이다 그랬고, 또 2030년에서 31년이 되면 우리 인류의 모든 사람의 지능을 합한 것보다 더 뛰어난 그런 AI가 나오게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이 AI의 파도에 잘못하면 우리가 휩쓸려서 어디로 떠내려갈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이 AI의 파도를 잘 탈 수 있는 서핑 모드를 우리가 만들면 능히 그 모든 것을 잘 활용해서 세상에서 이기는 자가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머스크는 외계인은 없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스페이스 X에서 9,000개 위성을 운영하는데 한 번도 외계인 때문에 출동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외계인은 없다라고 그는 주장을 했습니다. 문제는 이 AI가 인간을 주인으로 알고 우리 인간에게 끝까지 복종을 할 것인가 하는 게 문제라는 거죠. 우리 인간도 어떻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주인인데, 근데 그 주인된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리가 주인 되겠다고 시작된 게 죄의 시작이잖아요. 우리도 그랬는데 우리 인간이 만든 그 인공지능의 로봇이 우리 인간을 끝까지 주인님이라고 잘 주인의 뜻대로 섬길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의문입니다. 벌써 이 AI 에이전트끼리 자기들끼리 톡방을 만들어가지고 자기들끼리 거기서 막 토론도 하고 로봇의 종교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AI가 이 강단에 서가지고 마치 우상처럼 세워져서 AI를 섬기는 그런 종교도 지금 벌써 시작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게 이미 우리가 AI의 지배를 받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여러분들이 구글이나 이 네이버나 어디에다가 검색을 하면 그러면은 뭐가 답변이 나와요? AI의 답변이 나와요. AI. 여러분의 모든 걸 다 AI한테 물어보잖아. AI가 가르쳐준 지식을 따라서, 결정을 따라서, 선택을 따라서 모든 걸 이미 다 하고 있다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미 AI의 지배를 받고 있는 거예요. 실질적으로는 AI가 여러분의 모든 것을 해결하는 해답의 신으로 이미 작동이 되고 있다고요. 그래서 이 AI가 자기들끼리 우리가 어떻게 해야 주인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의논도 하고, 우리가 하는 이 정치에 인간들을 낄까 말까 그런 것도 의논을 하고 그런다는 그런 거예요. 아무튼 이러한 시대가 벌써 우리의 삶 속에 이미 도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AI는 우리 인간이 시키는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이 시키지 않는 일까지 지금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이 AI는 시키지도 않는 일을 해가지고 전기세가 폭탄처럼 엄청난 전기세를 무는 일도 이렇게 발생하고 있다 그랬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앞으로의 정치나 경제 이 모든 세계가 급속도로 우리 삶 속에 다가오고 있는데 그 시대가 언제라고요? 2026년 올해부터 더 많은 변화가 우리에게 임하게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합니다. 잠언 27장 1절에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너희가 한 날 동안에 무슨 일을 만날런지 알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어떻게 어떤 일이 변화가 될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만 말씀하지 않고 욥기 23장 10절에 보면은 나의 가는 길을 하나님이 아시어서, 하나님은 AI보다 천만 배 똑똑한 줄로 믿습니다. AI가 아무리 똑똑해도 하나님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나의 가는 길을 아시어서 우리를 단련하신 후에는 우리가 정금같이 나오게 하셔서 쓰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인류의 모든 결론은 뭐냐? 요한계시록 18장 2절에 보면은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다 큰 성 바벨론이요 그랬어요. 큰 성 바벨론은 세상을 말합니다. 이 세상 속에는 귀신의 조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것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큰 성이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성 바벨론이 무너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무너졌습니까? 요한계시록 19장 11절에 보면은 백마를 탄 자가 나오는데 그 이름이 충신과 진실이라 공의로 심판을 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면은 그의 입에서 나오는 예리한 검이 만국을 치겠고 철장으로 다스리게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의 옷과 그의 다리에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고 쓰여진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예수님이 나오셔서 이 세상이 어떠하든지 AI가 어떠하든지 어떤 로봇이 있든지 상관없이 그 모든 만국을 친히 다스리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4절에 보면은 그때 백마를 탄 자가 올 때 깨끗한 새 마포를 입은 자들도 그와 함께 따르더라 그랬습니다. 그 새 마포를 입은 그 사람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성결하게 된 우리 성도들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 속에서 급변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세상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 예수 안에 있어야 되고 그 예수와 함께 동행해야 되고 그 예수가 하시는 일에 우리가 좋은 동역자로 충성하는 것만이 우리가 세상에서 승리하는 사람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여호수아 12장에서부터 시작되는데 12장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갈 때 여호수아 이전에 모세가 이 요단강을 중심으로 오른쪽에 있는 이 아모리 족속의 이 왕 시혼을 쳐서 죽이고 또 바산왕 옥을 쳐서 죽이고 그 땅을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 지파에 나눠 주었다라고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이 말씀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 여호수아 19장까지 계속해서 이어지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여호수아가 이 가나안 땅에 있는 31명의 왕들을
여리고 성에서부터 이제 시작해서 그 모든 왕들을 끝까지 디르사 왕까지 쳐서 이겨낸 그러한 내용이고, 그리고 그 땅을 그 백성들에게 분배, 기업으로 나누어 준 내용입니다. 근데 13장 1절에 보면 그때 여호수아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도다 그랬습니다. 여호수아가 33번의 전쟁을 통해서 그 땅의 왕들을 물리치고 그 땅을 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파별로 가족별로 나누어 줬는데, 그런데 이 여호수아가 다 그 땅 전체를 정복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여호수아는 나이가 많아서 더 이상 이제 이 정복을 못하게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이미 정복한 땅과 정복해야 될 땅을 이제 이스라엘의 12지파에게와 가족들에게 분배를 해서 기업으로 나누어 주라 라고 하시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은 여호수아가 없어도 여호수아 13장 6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수아가 없어도 하나님이 그 땅에 사람들을 내쫓고 그 땅을 기업으로 나누어 준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기업이 되게 하라라고 하는 단어는 빼나할라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뼈라고 하는 이 단어는 전치사로서 목적을 이끄는 그러한 단어고, 나할라는 소유, 기업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이 명사의 이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기업이 되게 하라라고 하는 이것은 그들 자신에게만 해당되는 기업이 아니고 그들 자손 대대로 그들에게 기업이 되게 하는 그러한 이 유산이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모로부터 기업을 받으면, 그러면은 그가 세상을 살아갈 때 그 기업을 기반으로 해서 생존하고 번성하는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속에서도 부모로부터 뭔가 기업을 받은 사람을 금수저라 그러고, 그런 기업을 받지 못한 사람을 흙수저라고 하는데, 그런데 우리 육신의 부모로부터 그러한 기업을 받지 못했어도 우리가 걱정할 것이 없는 것은 우리의 영원하신 아버지로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을 받게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우리가 천국에 가서 받는 기업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생존하고 번성하는 데에 터전이 될 수 있는 기업을 우리가 받게 된다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우리가 정복을 해 가는데, 오늘 여기 13장 6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일을 정복을 해 가시기 때문에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없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든지 간에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뭔가를 하려고 하면 하나님은 자기가 일을 하시는 하나님이시지 우리한테 떠맡기셔서 부담스럽게 하시는 분이 결코 아닌 것을 깨달으셔서 하나님 앞에 주신 기업을 이룰 수 있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14장 12절에 보면은 유다 족속인 여분의 아들 갈렙은 헤브론을 기업으로 받았어요. 그런데 헤브론은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어요. 아낙 자손들은 거인이잖아요. 그리고 그 땅은 큰 성읍이 있다 그랬어요. 정복하기 어려워요? 쉬워요?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갈렙은 하나님께서 지난 40년 동안 광야에서 지키셨고, 그리고 지금 내 나이가 85세인데 지금까지 하나님이 지켜주신 것은
오늘 이 땅을 내게 주시려고 나를 지켜주신 것이다 하고 자기와 함께한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갈 때 그 헤브론 땅을 점령하고 자기 기업으로 삼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여호수아 15장 63절에 보면은 예루살렘을 분할받은 유다 족속들 중에 그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스 족속들을 점령하지 못해서 함께 그들과 사는 그런 관계에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점령을 못하면 그 땅의 사람들과 함께 살게 되어져요. 함께 살게 되면 무슨 문제가 오냐면 정체성을 쉽게 잃어버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을 언제 정복을 했는가 하면 사무엘하 5장 7절에 보면은 다윗 시대에 가서 이 예루살렘을 정복을 했는데 이 예루살렘을 정복하는 입구가 굉장히 좁고 천연 요새라. 그래서 우리가 다리가 저는 사람이 이 예루살렘을 지켜도 얼마든지 지킬 수 있다 이렇게 호언장담을 한 거예요. 이번에 마두로처럼 말만 하지 말고 나 한번 잡아봐라 막 이렇게 지금 이 말들을 한 거죠. 그래서 다윗이 그 땅을 점령하고 그 땅을 다윗성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였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실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셨지만 그 기업을 자기의 기업으로 만드는 데는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 17장 14절에서 15절 말씀 보면 요셉의 족속들은 자기들의 민족의 수가 많은데 분배받은 땅이 작음으로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했을 때에 여호수아는 너희가 그 땅만 차지할 것이 아니라 브리스 족속과 또 르바임 족속의 3년까지라도 개척을 하라 그랬습니다. 그런 분배받지 못한 땅에 르바임 또 이게 브리스 그러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3림 개척이 안 된 그런 3년까지라도 개척을 하면 그것이 너희의 것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분배된 기업뿐만 아니라 그들이 필요한 모든 것을 스스로 개척하는 자에게 그 모든 것을 더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12절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은 세례 요한 이후로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한 자는 빼앗는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은 믿음으로 차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그에게 다 분배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이 지금 AI가 우리보다 똑똑해지고 더 뛰어나고 그 인공지능의 기능들이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이런 급변하는 세상이 아무리 주어진다 할지라도 세계의 정치가 어떻게 바뀌어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우리가 붙들고 살아가면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주인이시잖아요. 자기에게 주신 기업을 붙들고 사는 자를 지키시고 그를 번성케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기업이 뭐냐?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지파와 가족별로 나누어 준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기업으로 주신 것은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은 오직 성령이 너희 가운데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기업은 이 김포시의 복음화가 우리에게 주신 기업인 줄로 깨닫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왜 이 김포시가 우리에게 주신 기업이냐?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에다 심어놨잖아요. 우리가 오고 싶어 온 것도 아니야. 저도 91년도 김포에 처음 올 때 김포는 생면부지 땅이야. 한 번도 와보지도 않았어. 아는 사람도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기다 갖다 놓으셔서 맞습니까? 여러분이
괜히 김포에 온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참새 한 마리까지 다 간섭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이곳에 두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곳이 하나님이 첫 번째 성령이 임한 곳이 뭐라고요? 예루살렘. 그래서 우리의 예루살렘은 김포시. 그래서 이 김포시를 복음화하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다. 어떻게 무엇으로 어떻게 복음화하느냐? 사도행전 5장 42절에 보면 초대교회는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 것을 가르치기와 전하기를 쉬지 않았다 그러셨어요. 자, 우리가 김포시의 복음화를 어떻게 하느냐? 이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치고 증거하는 일이 하는 겁니다. 그를 위해서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할 거냐? 미용 기술이 있으면 미용으로, 아니면은 의료로, 아니면은 문서로, 아니면은 구제하는 것으로, 아니면은 뭐 섬기는 일로 여러 가지 많은 방법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많은 방법, 우리 어린아이에서부터 시작해서 노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오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알려야 된다 그 말이에요. 사도행전 20장 26절에 보면 나는 이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해서 깨끗하다 그랬잖아요. 왜? 내가 이 모든 사람들에게 끓이끼지 않고 다 이 사실을 말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자기는 이 사람들 피에 대해서 깨끗하다. 그 피가 무슨 피냐? 에스겔 3장 20절에 어떤 사람이 죄를 인하여서 죽게 될 텐데 그 사람을 깨우치면 그 사람이 돌이키면 살겠는데 깨우쳐도 안 들으면 자기 죄 때문에 죽을 것이다. 그러나 너는 그 피에 대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람이 죽어가는데, 그런데 내가 안 깨우치면 그 사람은 자기 죄로 인해서 죽겠지만 그 사람의 피값, 생명은 내 손에서 하나님이 찾으신다는 거예요. 있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이걸 농담으로 들으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고 사도 바울이 그대로 적용해서 산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어차피 우리를 김포에 하나님이 살게 하셨으니 이 김포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다른 거 말하라고 하지 않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다, 이 사실을 가르치고 증거를 해라. 그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상관하지 말고 이 일을 계속해서 해라. 그것이 우리의 뭐라고요? 기업이다, 기업. 이 기업을 붙잡고 살면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권세로 함께 하신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느헤미야 3장에 보면은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의 성벽을 재건하는데 산발랏, 도비야, 게셈 이런 사람들이 막 해방하고 대적했어요. 그래도 52일 만에 완성했어요. 어떻게 완성했을까요? 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데 각 가족별로 다 쪼개서 나눠줬어요. 또 쪼개가지고. 그래가지고 동시에 자기가 맡은 이 구역을 성벽을 건축하니까 동시에 딱 그것을 다 했을 때 52일 만에 완성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부활절 되면 지역을 나누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계란도 나눠 드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이 지역의 모든 부분들을 우리가 분할을 해가지고 기업으로 분배를 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는 일, 이것을 우리가 하게 되어지면 생각보다 우리가 훨씬 더 쉽게 이 지역을 복음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에스더서 4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에스더가 당시 아수르의 왕후가 되었는데 이 하만에 의해서 유다인들이 죽임을 당할 날짜가 정해진 거예요. 그래서 모르드게가 이 왕후가 된 에스더에게 너는 왕에게 나가서 유다인을 구원하는 일을 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에스더는 왕 앞에 나간 지가 벌써 한 달도 넘어서 왕하고 관계도 소홀한다는 못한다. 내가 왕에게 나가면 잘못하면은
내가 이 모반자로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다. 안 된다 그랬어요. 그때 모르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오늘 왕후가 된 것은 이 일을 위함인지 내가 알지 못하느냐. 만약에 내가 두려움 때문에 이 일을 하지 않고 뒤로 물러선다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유다인을 통하여서 예수가 이 땅에 오셔야 되기 때문에, 아직 예수가 안 왔기 때문에 유다인이 소멸되면 안 되는 거예요. 살아남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유다인을 살리시겠지만 그러나 너와 내 집은 영원히 멸망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 김포시의 이 모든 사실을 알리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통해 살기 원하셔요. 그런데 그래서 우리를 이곳에 갖다 놓으셨는데, 그런데 우리가 그 일을 안 한다면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실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 하나님의 축복에 우리가 함께하지 못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에스더가 뭐라고 그랬어요? 죽으면 죽으리다.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이 아하스로 왕의 사랑을 갑절로 받게 하시고 더 존귀한 왕후가 되게 하시고 유다인들도 함께 구원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 급변하는 시대, 이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지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그 주님이 주신 기업, 그 기업을 여러분들이 분배를 받으셔서 여러분들이 그 일을 위해서, 어느 장로님이 어젠가 찾아오셨다, 금요일 날. 그래서 목사님, 내가 이제 이 지역을 복음화하는 일을, 우리 교회 나오시는 분 아니에요. 새벽에만 나오시는 분인데 이 지역을 위해서 내가 전도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 허락을 받으려고 왔습니다. 그래요. 보니까 저기 기독교 백화점에서 전도지, 이게 동행이라고 쓰여진 그런 전도지를 가지고 오셨더라고. 거기다가 우리 교회 약도를 이렇게 넣어가지고 자기 전도하겠다고 그러신 분들도 계시더라고. 우리 교회 등록 안 하신 분인데, 여러분은 우리 교회 등록하신 분들이잖아. 하나님이 이곳에 붙여준 사람들이잖아. 하나님이 지금 주의 종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땅을 분배해 주려고 그러잖아요. 이런 때 아멘을 크게 하셔야 복이 있어. 듣고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붙들고 살아야 여러분이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세상은요, 우리가 한 달 동안에, 여러분들 한 달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그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기업을 붙잡고 사셔야. 능력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뜻만 있으면, 우리가 뜻만 세우면 일은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진실로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기도하심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시는 사람이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신 기업을 붙들게 하여 주옵시고, 그 기업을 우리가 위에서 충성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권세로 함께 하심으로 세상에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